우리는 그동안 지금 예수님의 광야에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받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쭉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현실적이 되라. 돌들을 떡덩이를 해서 네 먹을 것부터 챙겨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우리는 먹는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렇게 마귀를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뛰어내려라. 보여줘라. 너의 능력을 보여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 할 때 예수님은 대꾸도 않으시고 다른 것을 말씀하셨죠. 이때 두 번째 유혹할 때의 특징은 뭐였죠? 성경을 인용해서 유혹했다는 거. 우리는 성경을 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사람들 주변에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편집해서 자기 뜻을 이루는데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속으면 안 됩니다. 안 속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능력을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냥 우는 것밖에 못해도, 똥만 싸는 것밖에 못해도 그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멋지게 보이지 않아도, 능력을 나타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유혹, 세 번째는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뭐였죠? 그거는 힘이 최고라는 겁니다. 힘을 숭상하게 하는 거죠. 내가 이 힘을 줄게. 다만 너는 내 말을 들어. 일종의 노예 계약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마귀가 이렇게 했던 거죠. 쭉 이렇게 이 마지막 힘에서 특히 우리는 지난번에는 시장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깊이 나누었습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죠. 지금 어떤 조사기관에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그 가치 기준, 서양은 그래도 가족, 건강, 그 다음에 돈 이렇게 가는데 우리나라는 단연 압도적으로 돈이 최고라고 이게 결과가 나왔대요. 이 돈이 최고인 세상인 거죠. 그러면 가족이 최고인 세상이 되면 괜찮습니까? 가족이 최고가 돼도 문제가 많죠. 지금 가족주의가 문제가 돼서 우리 집, 우리 식구만 잘 된다는 이런 이기주의가 또 팽배했습니다. 돈이 최고이든 가족이 최고이든 이것이 우리를 엉뚱한 데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우상 숭배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지만 돈은 돈의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제일 위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서 돈을 다스리는 위치에 서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걸음, 그리고 자유케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 우리는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도 모임이 많이 있어요. 재밌는 모임,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는 모임, 여러 가지 좋은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는 예배하는 모임입니다. 예배 공동체.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권위와 힘의 원천이십니다.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월십이라고 그랬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신을 믿냐? 어디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보이는 것이죠. 사실 지난주에 우리 끝나고 오늘 다미가 못 왔는데 한참 동안 서서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 나쁜 놈들을 그냥 두십니까? 그 질문. 왜 그렇게 하실까? 보이는 것으로 세상은 계속 판단합니다. 관찰 가능한 것이 그것이 진짜라는 거죠. 이게 물질적인 세계입니다. 물질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탄에서 첫 번째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지 알려주셨죠. 우리의 존재를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런 말 들어봤니? 들어봤니?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지금 들어봐.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런 뜻이에요.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보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난 봐야지 믿겠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들어야 산다. 듣고 믿어라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보여주면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듣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노라. 죄송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요. 같이 이는 우리가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보는 눈은 정말 착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보는 건 진짜 실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뇌가 해석한 걸 보는 거예요. 보는 것을 시각이 망막에 맺힌 것을 해석하는 건데 너무나 착시 현상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저게 딱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놓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속기 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보고 믿는다 그래요. 마술사들이 마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가져봤어요. 요거랑 어느 게 길게요? 보면 어느 게 길게 보이죠? 그죠? 똑같이 이게 지금 똑같은데 보기에는 이게 길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옆에 그걸 해놓은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저게 긴 것 같은데 몇 가지 장치만 해놓으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뭐 착시 현상 치면 그냥 아주 가득 나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딱 저거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그 나중에 찾아와서 보세요 한번. 재밌어요.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영상이 있는데 뭐냐면 그 심리학과에서 실험을 한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어떻게 했냐면 한 가지 미션을 줍니다. 까만 옷 입은 사람 3사람, 하얀 옷 입은 사람 3사람을 놓고 공을 주고받게 시켜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몇 개를 했는지 쉬어보래요. 저도 그걸 그때 봤었는데 쉬어보고 몇 개 맞췄는지 맞췄어요. 저는 그래서 맞췄다고 좋아했는데 16개 했는데 그러면서 묻습니다. 혹시 너 거기서 고릴라가 지나간 걸 봤냐? 그런데 전 못 봤던 거예요. 고릴라를. 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못 봤어요. 고릴라가 이렇게 6사람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공을 갖다 던지는데 고릴라가 중간에 막 걸어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까만 고릴라가 그리고 지나가요. 그런데 못 봐. 못 본 거예요. 왜? 공을 세다가 못 본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그거 틀림없이 봤어 이렇게 말해요. 물론 보긴 봤죠. 그런데 일부밖에 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틀에서만 보면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게 우리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 보면 뒤에 컬러가 바뀌어요. 그 사람이 들었다 나갔다요. 사람이 하나 빠져요. 이런 수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눈치채지 못합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현혹하고 있어요. 뭔가 하나를 던져줘요. 관심거리를 줘요. 이것도 안 하고 넌 어떻게 이 세상 사냐?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고 어떤 질문으로 우리 생각을 끈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으로 판단하는 것을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걸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보다 한계가 많고 생각보다 착각이 많습니다. 보이는 대로 보면 속기 쉽습니다. 아까 잠깐 마술사 얘기했죠. 마술사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야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숨겨버리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마술사들이 엄청나게 연구를 해서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시대로 보면 지금 있는 우리가 하는 이런 거 다 마술이에요. 이런 거 다 마술이에요. 마술. 사실상 이런 정말 똑똑한 마술사들이 세상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매스미디어, 핸드폰, SNS 속 세상 다 어떻게 하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남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속고 있는 거죠. 아유, 쟤는 저렇게 좋게 행복하게 잘 사는구나. 아니에요. SNS나 미디어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갖고 놉니다. 못 보게 하는 거죠. 이제 왜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안 보는 거로 살아? 아니, 거꾸로입니다. 어떻게 너는 보는 것만 가지고 사냐? 네 눈이 얼마나 속기 쉬운데 오히려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네가 보는 게 정말 다 맞니?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럼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뭡니까?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맨 위에 읽어볼게요. 믿음은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헤브라이즘하고 헬레니즘 얘기 있었죠. 헬레니즘은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 보여줘요. 그리고 그러나 헤브라이즘 이 성경에 말하는 이 세계는 듣는 것을 강조합니다. 들어라, 들어라, 들으라 이스라엘. 잠언을 읽으면 계속 들어라, 들어라, 들어야 산다. 그런 말죠. 보는 것을 조심해라. 너를 현혹한다. 사냥꾼이 짐승을 잡을 때 미끼를 놓습니다. 미끼를 놓고 보는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우리를 덥석 잡습니다. 성경은 계속 말해요. 들어야 된다. 또 말씀을 오늘 지난주에 같이 나눴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이 인격화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셨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까먹은 거예요. 사람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얼마나 존귀하고 존엄하고 아름다운 존재였는지 죄 때문에 까먹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와 계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와 계신데도 안 보여요. 여기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아까 이사야 53장 보셨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보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몰라요. 왜죠? 지금 우리가 완전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우리 시선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곁에 와 계신데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빛이 없는 거예요. 눈 뜨고 보고 있지만 어둠인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인 거죠. 그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세 가지 시험 기억나죠? 현실에만 집중해라. 그게 전부 다 아니에요. 현실이 중요하지만 그 이상, 그 너머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존재의 진실,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존재의 진실을 잃어버리고 그냥 먹는 것만, 육체만 생각하고 사는 존재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또 멋지게 보여라. 인정받고 어떤 능력을 증명하는 것에 집중돼서 허세 부리고 허영에 쌓여서 예수님이 와 계신데 안 보이는 겁니다. 볼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또 힘이 최고다. 능력주의, 돈과 권력이 결탁돼서 화려하고 거대하지 않으면 거기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눈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속아 있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유혹, 이것이 옛날 고대에 있었던 2000년 전의 유혹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날마다 그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걸 예배한다는 겁니다. 나는 신을 예배하지 않아. 나는 내가 그냥 살 거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가나안 땅입니다. 우상의 땅이에요. 상인의 땅, 돈의 땅, 만몬이 다스리는 땅, 바알신의 땅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보는 것에 끌려서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화려하게 정신을 쏙 빼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영혼 가운데 계셨던 그분이 보이는 육체를 입고 세상에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어떤 분이 이걸 예를 들었어요. 그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중에 한 명이 연작 소설을 썼어요. 연작 소설을 썼는데
어느 날 그 추리소설 같은 거였는데 이 작가가 직접 그 소설 속에 자기를 집어넣어요. 그런 이야기, 그런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마치 그거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어느 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 이야기 속으로, 그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언제 들어오셨죠? 로마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의 상태는 로마 시대였고 그때 초대 황제 누군지 기억 혹시 너희들 헤롯은 유대 왕이야. 로마 황제.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로마 시대가 옥타비아누스 그 황제는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부릅니다. 세계의 평화를 가져왔던 팍스 로마나를 열었던 사람이에요. 뭐예요? 어떻게 그 평화를 이뤘습니까? 힘으로 평화를 이뤘어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너 죽어. 다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 로마의 상징이 십자가였습니다. 힘의 상징. 까불면 다 죽이는 거예요. 아주 그냥 처참하게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못 까불어요. 이 또한 로마의 시대는 판테온의 시대입니다. 온갖 잡신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거대한 신전의 세계예요.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겁니다. 로마 시대를 가면 로마가 도시들을 세워요. 로마 이름은 도시를 세우는데 황제 이름은 달아요. 성경에 보면 가이사르가 나와 있는데 그 케사르의 도시라는 겁니다. 황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가는 곳마다 황제의 도시에는 뭘 세워놓습니까? 황제의 신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대한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멋지게 뭔가를 다 갖고 놨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판테온, 거대한 신전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왜 힘 있는 황제로 오지 않고 힘 없는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아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다른 존재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로마 황제 아까 말했죠. 힘으로 일군 평화. 이 힘 앞에 굴복해라.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믿고 싶은 거 다 믿어. 어떤 신이든 상관없어. 다 해. 다만 딱 한 가지. 나를 경배하라. 나에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에게 굴복하지 않았던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왜 기독교가 핍박받았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다른 종교 다 허락됐어요. 네 마음대로 믿으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 핍박했어요. 아주 잔인하게 핍박했습니다. 막 사자로 물려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정말 잔인하게 핍박을 했어요. 왜? 다른 겁니다. 지금도 로마 시대의 연장이라고 사람들은 말해요. 지금 미국 시대죠. 미국의 상징이 뭐지? 새 한 마리 있지. 미국 상징. 독수리. 로마의 상징이 뭔지 알아요? 독수리. 지금도 그 로마 때 만든 법과 그 시대의 가치, 힘과 현실과 이런 돈, 이 모든 가치가 움직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말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너 왜 기독교만 이렇게 유난을 떠냐? 그런 거예요. 지금 로마 시대도 그랬던 거예요.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그냥 황제를 인정하고 황제 신상 앞에 절만 하면 돼. 왜 그들과 어울려 살지 않니? 함께 하면 되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럴 수 없던 거예요. 왜? 주님만,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기 때문에 그 신 앞에, 그 힘 앞에 굴복하는 순간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신을 섬기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했던 말이에요. 가이사라는 황제의 도시예요. 그 황제의 신상 앞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아우구스티스, 그가 아폴론의 아들이란 말이 있거든요. 오직 황제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황제 아닌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걔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참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죠. 누가 진짜 평화의 왕이냐는 겁니다. 이 로마 황제가 힘으로 일군 그 평화가 진짜 평화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평화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제에게 절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존재의 진실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무시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들은 보는 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황제의 신상 때문에 와, 지금도 가서 보면 그 시대의 로마 시대의 건물들을 보면 와 이렇게 돼요.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보는 것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것을 따라 행한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증거를 대라 그래요. 그런데 그 믿음이 바로 증거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으로 증거를 삼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거짓투성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지금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이게 생명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일합니다. 그 수많은 건물, 콜로세움, 판테움 지금은 다 거기에 생명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생명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까 그거 이거예요. 생명체죠. 청경채. 네, 청경채. 네. 아, 청경채. 청경채 안에 지금 꽃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청경채가 꽃이라는 거 혹시 알았어? 우리 집 옥상에서 키운 청경채. 너희들은 봤지? 처음 봤네. 어느 날 갔더니 꽃이 피는 거야. 너무나 예쁘게. 좀 있으니까 이렇게 예쁜 꽃이 피었어요. 청경채도 꽃이었습니다. 청경채만 보면 야, 이게 무슨 꽃이야? 그냥 풀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생명이 감춰져 있는 꽃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 꽃이 피어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안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들으면 그 말을 내가 신뢰하는 사람 말을 듣고 아 이게 꽃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이 뭐게? 이 하트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고구마. 고구마. 이거 보이세요? 이거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여기 어느 날 올라갔는데 비 오는 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들춰봤더니 꽃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나팔꽃인 줄 알고 이렇게 따라 들어봤더니 나팔꽃이 아니고 고구마 꽃이었어요. 고구마도 꽃이었더라.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꽃이 안 보여. 거기에 줄기만 있고 이파리만 있고 고구마만 이제 꽃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쁜 꽃이 나중에 다시 찍은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날며든 날. 이거는 부추꽃. 그 끝에서 이렇게 예쁜 꽃이 피어요. 너무나 청초하죠. 다 저희 집 옥상에서 있었던 부추꽃. 이거는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되게 이거는 상추꽃, 적상추. 그냥 풀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안에 꽃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는 겁니다. 그 생명은 신비를 감추고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보이면 안 돼요. 그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겉만 보면 그냥 풀떼기. 이 꽃을 보여주면서 아이들하고 강의하면서 했더니 어떤 아이가 자기는 꽃이 아니래요. 자기는 가시래요. 가시. 좀 거친 아이들이었거든요. 학교에서 막 이제 이렇게 좀 분리가 필요한 분리 조치가 필요한 따로 그 학교 애들을 모아라 캠프를 했는데 어떤 있던 친구가 와가지고 막 나는 아니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넌 그래도 꽃이다 하고 증거를 댔습니다. 이건 딸기꽃. 이거는 이거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유채? 땡. 유채꽃 땡. 혹시 알겠어요? 뭐야? 이건 신안에서 찍은 건데 신안군 가서. 요거는 이걸로 김치를 해 먹는데 김치? 갓꽃. 이렇게 갓 그냥 먹을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라는 거예요. 갓꽃. 아까 가시나무 얘기했었죠. 이거 가시나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가시나무를 가시나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릅니까? 장미? 장미라고 하네요. 지금은 아무리 봐도 가시나무예요. 근데 그 안에 장미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면 그건 장미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이 시대는 사람을 겉으로 평가합니다. 시험을 봐요.
잘생기고 예쁘고 공부 잘하고 능력 많고 이 모든 것들로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귀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 아무리 가난하든 아무리 부자든 길에서 노숙을 하시는 분이든 피부 색깔이 어떻든 부자든 가난하든 그가 사람이라면 그는 존엄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청소년들 만나면 제가 아이들 강의하러 다니면 진짜 제가 어떻게 사람 노릇 할까 싶은 애 진짜 많아요. 폭력적이고 입에 막 욕을 달고 살고 가시만 남은 거죠. 정말 온통 가시예요. 인생도 가시야. 그런데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진실을 보는 겁니다. 네가 꽃이라는 거야.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다만 지금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계속 물을 줘요. 그 물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을 주고 격려해주고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말씀을 입으로만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담아서 나의 삶으로 담아서 말씀을 담은 인격이 되어서 그를 섬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진실이라는 겁니다. 힘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따르는 게 뭡니까? 동물의 왕국이에요. 사실상 겉보기만 그럴듯하고 뭔가 만들어냈지만 사실은 동물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힘 있는 게 힘 약한 거를 잡아먹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걸 다 뺏어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세계, 이 동물의 왕국입니다. 그럴듯하지만 결국엔 동물 왕국.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너희들은 그냥 동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자식이다.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을 섬기고 돌보고 너 혼자 잘 살지 말고 함께 잘 살아라. 내게 있는 그 힘은 네가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과 다 빼앗으라고 준 게 아니야. 다 쪽쪽 빨아먹으라고 그 힘을 준 것이 아니라 그 힘 가지고 가서 섬기라고 준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힘을 숭상합니다. 행위로 판단해요. 경쟁하고 능력에서 떨어뜨려 계속. 그리고 그들의 기준은 뭡니까? 나예요. 내 기분. 그들이 힘을 쥐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아이들이 핸드폰을 왜 못 놓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왕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떨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 속에 들어가면 내가 왕이니까. 왕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그 세계에선 내가 왕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망가져도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다 알아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하도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자기 뇌를 다 망가뜨리거든요. 그래도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유혹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선 최고 권력자거든요. 그래서 기꺼이 노예가 되기로 결정해요. 기계의 노예가 돼요. 기꺼이. 두려워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신을 믿을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를 대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한계추성의 생각, 그 느낌을 믿습니다. 그들은 이미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 힘을 갖기 위해서 마귀와 타협을 한 거죠. 그들이 섬기는 신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섬깁니다. 그 힘을 추구하면서 힘을 경배하면서 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목사가 한 말이 아니에요. 신학자가 한 말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한번 읽었던 그 문장인데 사피엔스와 호모데우스를 쓴 유발 하라리가 한 말이에요. 그 사피엔스에 나온 한 대목입니다. 그가 말해요. 계속 인간의 자리를 넘어서 나중에는 신의 자리로 간다. 이 호모데우스의 내용인데 이건 사피엔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가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상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이렇게 문장 그대로예요.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종교는 자유주의다. 자유주의는 그 내용이 이겁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주관적 기분을 신성시한다. 내 기분이 제일 가치의 최고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내 기분을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나와볼게요. 개인의 기분과 느낌이 권위의 최고 원천이라고 본다.
선과 악, 미와 추,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않은 것, 당위 있어야 될 것의 그 존재는 우리 각자가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 결정된다. 즉 네 느낌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 신학자가 한 말이 아니고 그냥 무신론자 학자가 한 말이에요. 그거 봐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건 이 거짓, 그 힘을 따르는 자기 기분을 가장 중요시하는 종교인들이 가득하다. 그가 교회에 다니든 절에 다니든 무신론자든 다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무슨 종교인?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종교인. 많은 교인 크리스찬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힘을 믿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기분을 섬겨요.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로는 자유주의지만 실제로는 노예 상태라는 겁니다. 자기 기분의 노예, 자기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걸 좋게 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모든 편리와 재미, 그 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상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좀 멀리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제자들과 같이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당할 거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거다. 능력을 당할 거다. 이런 말을 해요.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놓고 말했는데 그 바로 다음 장면이 뭐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서 직전에 야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기 가서 말씀대로 죽을 거다. 고난당할 거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려요. 그 황제의 도시들을 지나가면서 누가 크냐 네가 커 내가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왔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곳에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어요. 그런데 왜 나왔냐는 거예요.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고 이 제자들은 더 큰 곳을 향해 갈릴리 촌놈들이었거든. 그 큰 도시를 향해 내가 뭔가 해볼까. 예수님이 나중에 딱 그 권세를 잡으면 나도 거기에서 오른팔 네가 왼쪽 할래 내가 왼쪽 할래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 그때 안드레 엄마가 가서 예수님한테 말 니네 엄마 가서 뭐 예수님한테 오른팔 하겠다 그랬다고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로마의 가치를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왜? 눈에게 지금 시선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크고자 하고 섬김을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셔요. 근데 그 주인이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신데 그 다스림의 내용이 뭡니까? 그 다스림의 내용이 바로 섬김입니다. 세상의 권리는 뭡니까? 세상의 권세는 뭐예요? 힘을 가지고 섬김을 받죠. 왜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럽니까? 섬김 받으려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이게 세상이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세상이 모여서 이렇게 종교행위를 하는 그 목적이 더 큰 힘을 가져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이 진리의 방향은 거꾸로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주신 그 힘은 저 낮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간다.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내려가고 세상은 올라갑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내려갔는데 가장 끝에 내려간 우리를 끌어서 올리시는 게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해도 못 알아듣죠. 머릿속에 온통 거짓이 가득한 겁니다. 그 제자들 안에.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모여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그것을 난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편리함과 그 기분을 위해서 노예처럼 살기를 노예 계약을 맺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미 그들을 향해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마가복음 10장 44, 45절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취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 제자들 막 나무라고 막 아휴 내가 저것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한숨 짓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올라가십니다. 그 길이 무엇이었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올라가셔서 말해도 지금 못 알아들어요. 보지 못해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힘을 추구하며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갔던 그 인류가 저지른 무시무시한 죄악, 인류 역사를 보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힘 가진 자들이 했던 그 악한 일들이 그 죄악의 무게를 그대로 지고 그 죄를 보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되잖아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지난주에 다미가 저한테 물었던 거예요. 왜 그 나쁜 놈들을 그냥 두십니까? 싹 쓸어버리지. 아니면 그거 못 바꿉니까? 딱 바꿔가지고 잘하게 착하게 만들면 안 됩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유로운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야 자유를 줘야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서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런 자유로운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힘을 숭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탄을 선택한 거예요. 그 누구 책임입니까 그게? 물론 우리 책임이지만 주님께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넘기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지시기로 한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이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신 속하기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감옥에 갈 때 누가 보석금 내고 빼오죠? 그 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보석금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라. 힘과 경쟁, 능력주의 함정에서 나와서 내가 사람에게 준 그 자유를 누려라.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얻은 사람이 이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아, 이게 진짜 사람이구나. 사람이란 게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존재구나.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스스로를. 무슨 말이에요? 내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과 이 땅에는 목적이 같아요. 여러분은 우리는 여기 이 땅에 왜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으로 온 것은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그 종노릇이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큰일이라는 겁니다. 엄마가 아기를 섬깁니까? 아기가 엄마를 섬깁니까? 엄마가 너를 섬기는 것 같아요? 너가 엄마를 섬기는 것 같아? 깐난아기가 엄마에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엄마가 다시 말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는 게 당연한 일인데 이 당연한 게 거꾸로 된 거예요. 약한 사람이 계속 힘센 사람을 섬기는 이상한 깐난아기가 가가지고 엄마 막 섬겨주고 막 지치라게 해주고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 사람의 길, 섬기는 길입니다. 세상은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최고 권위자가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주기도문 아까 했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나라가 옵니까? 간단해요. 우리가 들어가서 섬기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만 가서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교회당 모여서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크고자 하는 그 사람들, 그 제자들 탓하지 않았어요. 저렇게 쯧쯧거리면서 막 탄식하지도 않으셨어요. 조용히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한다고, 혹여나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들을 멸시하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섬겨주셨어요. 끝까지. 자기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해도 가서 그를 섬겨주신 거예요. 끝까지.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한 게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들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이 모였을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외쳤어요. 그런데 바로 그들이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볼 때 이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돕고 계십니다. 우리 눈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야, 내 말을 듣고 가. 그래서 내 앞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이 생명을 갖는 거죠. 자라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크고 작고 말씀이 들어왔으면 이게 내 안에 들어와 생긴 겁니다. 아직 땅 속에 있어도 있는 거예요. 생명이. 아직 움이 트지 않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이제 그것이 피어날 거예요. 중요한 건 물 주고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성실하게 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보기 원합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섬김의 절정입니다. 주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확인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며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고 그분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그 황제의 정신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세상 한복판에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섬기고 사랑하고 돕고 살피는 사람의 진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우리는 여기 오기 전과 지금 다른 사람입니다. 이거는 과학자들, 우리 세포가 계속 죽고 살아나대요.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왔고 우리 아이들이 키가 안 크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크고 있어요. 자라나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주 보이지 않지만 작겠지만 오늘 말씀 듣고 또 자라났어요. 그렇게 날마다 성장하면서 이 걸음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는 길, 우리 혼자 가려면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속해 있거든요. 그런데 함께 모여갈 때 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신뢰함으로 그 걸음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만 따르리, 나는 주만 따르리, 내 손 굳게 들이, 내 앞길 모두 알지 못해도 주를 따르리. 주님 앞서가시며 내 길 인도하시니 모든 넘겨 주께 맡기고 주를 따르리. 주만 따르리, 내 삶 주께 드리리.
목소리를 높여 선포합시다. 주님 앞서가시며 내길 인도하시니 모든 영역 주께 맡기고 주를 따르리. 나는 주만 따르리. 주께 드리. 삶을 통해 주의 능력 나타나 하루에 하루만큼씩 주님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나도 주 안에서 주와 함께 걸어가. 주님 내 안에 동행하시니 나도 주 안에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님과 영원히 주님과 세상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 그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 영혼의 시각이 있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각 안에서 그 생명의 관점으로 영혼으로 보면 얼마든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니, 이 세상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만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사람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의 존재의 진실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과가 사과 열매를 맺고 배가 배를 맺으며 장미꽃이 장미꽃을 피우는 것처럼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실, 사람의 꽃을 피워야 되는 피워야 되는데 그 길이 딱 한 가지, 이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이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만이 진짜 사람의 길이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며 이 길만이 자유의 길이다. 이 길이 진리의 길이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진리를 따라서 참된 자유로운 삶, 참된 사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참 사람의 진실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